은혜 받으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아들의 순종 세 번째 시간 3-2입니다. 인자의 권세요. 인자의 권세인데요. 예수가 오신 목적이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음을 맛보러 오셨어요. 히브리서 2장 9절. 두 번째, 마귀의 일멸함. 요한일서 3장 8절. 3. 하나님의 나라 상속. 상속자로 삼으시고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사람의 구원은 선물로. 이게 순서가 바뀌어져가지고요. 지금 이제 많이 그러니까 인간 구원의 모든 포커스가 예수가 오신 목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인본주의가 나와버렸어요. 나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어느 정도 그의 것이거든요. 그의 것이에요. 그를 위해 사용되는 도구예요. 성기 시편은 양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그를 위하여 자고 골로새서 1장에 3장에도 보면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 버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게 1번이 맞아요. 나 구원받는 게 맞는데. 근데 이렇게 강조를 해버리니까 사람 구원을 강조를 해보니까 하나님 게다가 또 사람 구원에다 포커스를 둔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갖다 댔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의 진단이고 처방이거든요. 요한복음 3장 6절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볼 때 진단해 본 결과는 사망이고 멸망이고 저주고 이것뿐이 없어요. 처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생명을 얻고 거듭나고 거룩해진다.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해석해 버렸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아들보다 더 사랑한 걸로 생각을 해요. 이게 착각이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고 아들을 최고로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아들 안에 예수 공로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줄 만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느냐? 아니요. 예수는 죽음을 맛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든 죽음을 맛보시는 거예요. 어차피. 자,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자의 권세인데요. 우주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앞에 스스로 낮아지기 위한 장소예요. 천사가 타락하지 않았을지라도 우주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앞에 스스로 낮아지기를 위한 장소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통과하실 그 현관문과 같은 통과 여객지와 같은 곳이거든요. 자, 우리가 보면 하늘을 지으셨을 때 음부도 함께 지으시거든요. 음부도 함께 지은다고요. 야, 하늘을 지으실 때 이 밑에 음부도 함께 지으는 게 이게 음부인데요. 하늘에 있는 게 뭐냐면 영광, 진리, 생명. 예수는 죽음을 맛보시려고 오셨을 때 하늘에서는 영광과 진리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맛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을 지으시 죽음을 맛보기 음부를 지어야 되는데 음부도 함께 죽음을 맛보실 장소를 지으신 거예요. 음부도 한꺼번에 하늘을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후사로 세우셨다 할 때 음부도 함께 지으는 거예요. 음부에는 뭐가 있냐면 요거 반대. 영광이 반대 이거 뭐죠? 어둠. 진리의 반대 거짓. 생명의 반대 죽음. 다른 말로 사망. 그러니까 음부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맛보시는 장소예요. 거기에 마귀가 갇혔던 거고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거고요. 자기 형상의 모양을 따라 왜 지으셨느냐?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는 육체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나가야 되는데 잘못 해석해 나가고 있어요. 음부론이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이 미치지 않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영광과 진리와 생명이 미치지 않는 곳이 음부예요. 가장 낮은 자리예요. 음부가 저 아래 떨어진 곳 밑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뭐냐면 지구서부터 저 아래 그럼 땅속이거든. 그러니까 음부에 빠치우시고 그럼 이런다고요. 근데 하나님 보좌에서 보면 저 밑에. 그리고 음부에는 죽음과 저주와 어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부활의 영광이요, 진리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음부에서 영광과 진리와 생명을 최초로 보여주심이에요. 최초로 가지고 오신 분이시고, 아들은 이것을 통과해서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해서 아버지가 살려주는 그때 그 부활로 보좌에 오르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질 때까지 하늘에는 그럼 이 하늘은 비어뒀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진리와 생명이 충만한데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이름을 여기다 두어서 천사들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 여호와가 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념 칭호입니다. 하나님의 기념 호칭입니다. 예수가 인자가 여기 들어오실 때까지 여기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이름을 섬기고 봉사하러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지어 음부에 두고자 하시는 계획을 가지시고, 그건 왜냐면 예수가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어야 하니까. 그 과정에서 여기서 천사가 바알란을 일으켜요. 천사가 바알란을 일으키니까 그걸 일로 가두시는 거예요. 일로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물벽, 운물과 아랫물로 막아버리시고, 의의 천사는 들락날락거리지만 이 갇힌 천사는, 타락한 천사는 거기를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보호자에 들어오실 때 영접하고 봉사해야 할 천사가 반역을 꾀한 거죠. 그 천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해요. 타락한 천사가 뭐냐면 유일신을 부정해요. 10계명에서 1에서 4계명까지가 마귀의 일이라는 거거든요. 유일신을 부정해요.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해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해요.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을 깨버려요. 그걸 사단이라고 그래요. 그걸 사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을 음부에 가두시고 아들이 음부를 통과하시는 길에 그 원수를 심판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소리는 무엇이냐면 마귀를 심판할 권세를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에 의해서 심판받도록 마귀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그 모든 자를 처벌하십니다. 이제 지옥만 남았어요. 예수가 죽음을 맛보시는 것은 자체가 마귀를 멸함이 되는 거고, 인간들에게는 100% 그 예수의 죽음이 구원의 요건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죽음은 마귀를 멸하는 상황이고, 나에게는 구원의 요건이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신 것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임하신 목적이 한 가지만이 아니죠. 죽음을 맛보시고 마귀를 멸하고 하나님 나라에 상속하시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이유죠. 가령 아담이 범죄해서 어쩔 수 없이 축소된 모양으로 초라한 모양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럼 만약 그랬다면 예수는 전지현 하나님이 될 수 없잖아요. 아담 타락하는 거 몰랐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천사가 타락해서 그들이 심판하기 위해서 외소한 모양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도 됩니다. 예수는 영원 전에 여기서 계획을 한 거죠. 여기서 마귀가 그러니까 마귀가 여기서 타락을 하든 여기 음부가 가져지든 여기서 창세기 1장이 되든 사람이 타락을 하든 이건 영원 전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을 진행시키는 것 뿐이고요. 우리나라 말에 잘 있어요. 개가 짖어도 다람 뜨거고요. 개가 짖어도 기차는 달리거든요. 예수는 먼저 아버지 앞에 자신을 낮추시는 거예요. 인자로. 사람이 되는 작정을 하셨고 죽음을 맛보실 뜻을 말씀하셔서 계명으로 받았다고 그래요. 죽음과 부활을. 애당초 아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받으신 죽음은 무엇이냐면 맛보시는 죽음이에요. 순종의 죽음이에요.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죽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계명을 받은, 그러니까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이 뭐냐면 죽음을 맛보시는 죽음이고, 맛볼 수 있는 죽음이고, 순종하는 죽음이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죽음이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별도의 주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어차피 죽음을 맛보는데 꼭 이렇게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되나요? 만세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음의 형벌을 받아 완전한 죽음을 요구하셨어요. 죽임 당하는 죽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인류, 여러분과 나를 살리려고 죽임 당하는 죽음을 맛보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분은 죽음을 맛보시러 오셨는데 인류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예수는 죽음을 맛보시는 그 죽음을 죽임 당하는 죽임으로 바뀌어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살아날 수 있는 죽음이 되게 하신 거예요. 죽임을 당했으니까.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셨어요. 알고 오셨어요. 고통의 죽음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는 절규하시고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며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아들은 어차피 죽을 죽음에 고통받는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귀로 심판받고 마귀에 심판하고 마귀에 속한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아버지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기 아버지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위하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는 것이고 인류에게는 선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고 이것이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성경을 바라보는 그 능력은 죽음을 맛보시는데 죽음을 맛보시는 것이 죽임을 당하는 죽임으로 바뀌었고 마귀의 그 죽임을 당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 나라를 상속하는 것인데 사람을 그 손에서 마귀 손에서 건져내는 죽음이 된다는 거죠. 예수의 죽음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따금치 인간 구원에 대한 예표들이 있어요. 마침내 예수께서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완성해 주십니다. 32,500개래요. 32,500개의 그 예언이 있는데요. 그 예언을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딱 하나 남았잖아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로 오르신 예수는 믿는 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처소를 우리의 인생들을 위한 건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여기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신 그때부터 그 나라 성령 보내신 그때부터 열흘째 지난 그때부터 뭘 하시는 거냐면 이를 위해서 이제 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때부터 우리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계획하신 그 일이 비로소 이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은.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은 아들이 보호자에 오르신 다음부터의
일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모든 정신은요, 겸손과 순종입니다. 아들은 음부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천사를 심판하고 멸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한 이를 위해서 하늘문을 열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하늘문을 열기를 원하시는데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야 한다. 나만 생각하면 mel망이에요. 저주예요. 그건 그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 정도가 아니에요. 그건 재앙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 받은 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취급받아요. 그거. 영혼들을 위해서 돌아보셔야 돼요.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치 않으면 안 돼요. 아버지는 아들을 위하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시고 인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은 하나님의 원래 목적인 보호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건데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이고 오셔서 죽음을 맛보시고 겸손과 순종을 이루시고 아버지 앞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시킨 다음에 그 일을 완전히 성취한 후에 인생들의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의 재림뿐이 안 남았어요. 이 네 가지 다 이루셨어요. 이제 재림만 남았다고요. 이 재림은요, 영원 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일이 다 성취되었고 마지막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자기 믿는 사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마지막 마무리 작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마귀인 심판 끝났어요. 형벌만 남았고요. 기독교의 정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겸손과 순종이었고 말씀 앞에 겸손과 순종이었거든요. 신자라면, 성도라면 모름지기 겸손해야 돼요. 말씀 앞에, 진리 앞에. 한번 따라하죠. 내 평생. 말씀 앞에 겸손하리라. 진리 앞에 겸손하리라.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못해요, 안 해요, 그거 시키면 교회 안 나올래. 이건 저주입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이건 교만입니다. 겸손으로 가장한 교만입니다. 이거. 겸손은 순종으로 예수의 뒤를 쫓아야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영원히 겸손하고 순종하는 것만이 기독교의 성도의 자세들입니다. 이 정신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계명이고 또 권리이기도 합니다. 아들이 보호자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보호자에 들어가기 전에 이와 같은 정신을 이루시고 가셨다는 사실이죠. 아버지는 아들의 그런 정신을 허락하시고 그를 높이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 있는 자, 하늘에 있는 자는 천사고 땅에 있는 자는 사람이고 땅 아래 있는 죽은 자들이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세요.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시고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합니다. 죽음을 맛보시는데 죽음을 맛보시는 것이 우리들을 위해서 죽임당해요. 죽임당하기 전에 매맞아요. 매맞기 전에 가난해요. 이게 전부 다 이것이 우리들을 위한 거고요. 그의 마귀가 그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를 죽이는 도구가 되어버려요. 누구 죄를 뒤집어 쓰느냐? 예수 이후, 우리들을 포함한 이후의 사람들의 죄를 예수에게 뒤집어 씌워요. 그 예수에게 뒤집어 씌워서 예수를 죽이는 그 장면, 사람들이 죽이지만 그 배후에는 마귀고, 그걸 보고서 하나님께서는 저가 하늘나라에서 영광과 진리와 생명이 있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여호와 야훼의 이름을 모독하고 대적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육체로 올 수 있도록, 육체의 죽음을 맛볼 수 있도록 인간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죄 없으면 죽지 못해요. 하나님이 죄를 범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데, 인자가 죄를 범해야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예수는 죄를 범할 수 없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느냐?
죄를 뒤집어 써야 되는 인류가 예수한테 죄를 뒤집어 씌워버려요. 전 인류가 예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요. 그럼 이 죄를 뒤집어 써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무엇이 증거되면 죄 없음. 죄 없음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죄 없음이 확증이 되니까 이 죽음에 대한 보상, 예수 죽음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 아버지는 뭘 주시냐면 인류를 그의 손에 주는 거예요. 예수에게 줘버리시는 거예요. 예수에게 주어버리심을, 인류를 주어버리심으로 인해서 심판하는 권세는 첫 번째는 마귀를 심판하고 두 번째는 인간을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예수에게 주어서 예수가 만유의 주가 되어버리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난 포도나무여 난 가지니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부탁은 나나나나나 하지 마세요. 예전에 알래스카 있을 적에 미국 교회를 빌려봤는데 조건이 뭐냐면 미국 예배를 드리는 조건입니다. 빌려주는데 뭐 돈도 내야 됐지만 한 달에 뭐 조금 내세요. 냈는데 많이 많은 분들이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있는데 그 많이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그거 했던 것 같아요. 마귀에게 조종당한 사람들은 뭐냐, 미미미미미미미 마이마이마이마이 이것만 해요. 아야야야야 이것만 해요. 나나나나나나나나나 그걸 보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나에게 못이 박혔던 것이 뭐냐면, 와 맞다, 나나나 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힌다. 그리고 마귀가 끈으로 칭칭 동감해요. 그리고 끌고 가요. 여러분들 진짜 부탁은 자기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세요.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세요. 변호하세요. 예수. 그것이 여러분들이 주 앞에 이를 때까지 해야 할 일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들을 영원롭게 하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는 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영원히 겸손하고 순종한 우리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이니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삶 속에 겸손과 순종으로 한 세상 살다 주 앞에 이를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진리 앞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 평생 소원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투영하고 진짜 말씀으로 한 세상 살다 살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